5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지난주 말씀 암송 기억하시나요? 뭐였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또 뭐요? 마시든지 또 뭐죠?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매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재정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본분을 세워가는 귀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건 정신 나간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아니면 무시합니다. 아니면 이런 말씀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이 성경 말씀과 무관하다면 그건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신자가 신자로서의 본분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정신 안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딪히는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대부분 시대의 정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영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정신 나가서 한 소리냐? 전혀 시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냐? 그거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때는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이 그 시대 정신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우두머리,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그의 내면 안에는 항상 으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의지적 표현은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자기가 3번 부인한 사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지냈던, 자기와 함께 지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모든 구속사적 사건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는 동일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다른 가치관이란 자기 중심적인 시대 정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트랜스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여기서 말하는 로마 제국이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큰 힘의 나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움직이고 싶었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진 제국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을 억압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이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팍스 로마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기 약 30여 년 전에 로마 제국은 자기들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밀란을 소욕케 할 수 있는 작은 마을에서 생겨난 이상한 종교, 그들의 눈으로는 이상한 종교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이 끊어져도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팍스 로마를 이끌었던 로마 제국의 용감한 군사들도, 정신력이 막강하게 잘 갖춰진 어떤 용장도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런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동기는 뭐냐? 자기들의 눈에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냐? 저들은 식인종이다. 인간의 살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박해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대중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썩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말년의 삶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일하게 동화되어서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고민과 갈등,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실하게 그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갈등과 고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지침서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must be,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보면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까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거꾸로 뒤집으면 시대 정신이 나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들의 본성이 나옵니다. 자, 마음을 다 같이하여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죠?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 각자 자기 맛대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너무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소위 보리고개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고요. 그때는요, 함께 나누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70년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뒷면에 그 열심 때문에 생긴 아픔이 뭐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가 형성이 돼서요,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하고 전혀 관계없이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산업화된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삶은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질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비인간화 시대가 산업화 시대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방금 전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반짝반짝반짝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의 넥타이처럼. 이거 받으니까 더 반짝거리죠? 이거 안 멜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설교 때문에 맨 거예요. 그때는 반짝반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고 풍성하고 누리고 이럴 때는 썩습니다. 냄새가 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매우 복잡한 사회 구조, 이념들이 다양하게 산재합니다.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다 훌륭해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를 못해요. 왜 묶어내지 못하냐?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는 자기가 없어져야 기독교다워지고 자기가 없어져야 신자다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같이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그 사이에 큰 담이 있는 것 스스로 아시잖아요. 이 담을 허물어야, 그래야 그 안에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와 신자의 본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것은 어느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군중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가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쉽다? 어렵다. 주의 이름으로 두 사람만 모아지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어야죠. 내가 바보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전부 다 바보 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배우고 너희들 전부 다 성공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성공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 아래 내가 죽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건 전부 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만을 높이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면 동정심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지면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심패티가, 동정심이 생겨요. 동정심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헬라어 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순이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위드라는 뜻이에요. 동정심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안 됐다, 이건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문제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걸 동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양에서의 동정심은 대부분 측은지심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안 됐어. 이건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심이란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내 아픔이 함께 묶어질 때 이걸 동정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대 정신 앞에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입니까? 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정도가 아니죠. 너 이렇게 해서 내가 2배로 갚아줄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건 80년대예요. 90년대는 뭐냐? 4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무한대입니다. 조금만 당하면 아주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폭격.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자기의 가치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듣고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함무라비 법전 안에 또
구약의 가치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사회 질서와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가치였고 함무라비 법전, 약 BC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전 안에 사회의 구조를 이끌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체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고 그 시대 정신인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성숙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 다음 말씀 구체적인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같은 마음,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그 시대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거꾸로 간다. 이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낼 힘이 없어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얼빠진 사람 같고 정신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거기 동승해서 그렇게 가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성도의 자태입니다. 이 성도의 자태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악한 로마 정부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텐데 그 핍박하고 박해한 그들에게 대항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이 개신교라는 단어 안에 저항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저항하는 자리에 앞장서라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보 같거든요. 어리석은 자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믿는 자와 한국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다시 그래서 9절로 갑니다. 본문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시작 이를 위하여 이 지시대명사거든요. 이를 위하여 왜 그래야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신자가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름받은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나 더 많이 주세요. 우리 자식 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성공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너희를 불러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말씀대로 같이 이 땅에서 살아내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부딪히는 상황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건데, 한국교회는 지금 성교 130여 년 지났습니다. 30으로 따지면 4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1세대들의 이 신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에 바톤으로 넘겨줄 것은 거의 없습니다.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4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누림 때문에 그 다음 시대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왜요? 유럽교회 망했고 미국교회 망했습니다. 그러면 망한 것 안에 소망이 없냐? 아니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시대 정신과 거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간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의 가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 현재 다음에 새로운 시대, 미래라는 게 있고, 그 미래는 주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구원을 받고 천국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로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혀를 금하고 말을 조심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셋째 혀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의 기능은 하나는 뭐 하냐면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또 하나의 혀의 기능은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변해라. 우리의 혀의 기능.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기다리냐? 그렇다면 혀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해라 라고 말씀. 그 다음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는 사람 많아요. 1번,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로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영이니 너희 아내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죠. 성경을. 하나님이 이 안에 다 계세요. 근데 왜 자꾸 체험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다른 신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내용을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자기를 다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성경을 안 읽었다 이야기 안 해요. 난 바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저는 그럴 때 당신 바보입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큰 체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었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을 때 가장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체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체험 말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예요. 주인님 부르면 딱 나타나서 도와줄게 이건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인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아니라 이미 나타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나타나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분이 신자됨의 가치가 여러분 중심으로 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온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낸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고 신자됨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설교 초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동양과 서양 구별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계화 90년대 말부터 생긴 이 단어는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세계가 다 온라인으로 금방 다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성을 말살해내고 이것은 비인격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혀 이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가치에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해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거고 저도 저의 삶에 대하여 선택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그런 것들을 함께 살아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옆 사람과. 그래서 그럴 때는 손을 잡는 거죠. 다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묶어두셨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고. 혼자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수도 없이 많은 다수의 목사들은 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목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소수의 목사들과 함께 갑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의 목사도 있고 영국의 목사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의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